우리 182장 되겠습니다. 강물진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3주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 잘들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실 거죠?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조현지 양의 화훈식이 있었는데요. 잘 다녀왔고 감사합니다. 병원 예배는 9시 반에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안 예수상 건립 추진의 건, 이 일의 진상 규명과 또 그 시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이 내용은 이번 주까지만 광고를 하고 말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 오늘은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저의 모교이기도 하죠. 서울신대 기념주일로 지내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를 후원하고 응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신대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주의종을 양성하고 또 신학적 사유의 인사들을, 사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영부영하는 학교가 되지 않기를 함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TBTM, TBTM 오피스, 또 유튜브 방송, 또 프레이어 노트, BRT, BWT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읽을 거리들은 여러분 순서지를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순서에 의하면 이미경 사모님이 오늘 순서가 맞죠? 맞을 거예요. 둘째 주일 기도 담당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봉함하고 간수하란 말씀이 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이 되었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까지 간수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니엘일 수 없고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다니엘에게 임하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마치 저 다니엘처럼 성결하고 또 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들과 또 이후의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 동참하고 또 보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1번에 있는 시편 17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1번 시편 제17편 말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세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86장 부르시고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의지하는 예수 내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항상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잘못된 것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사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사 깨끗게 씻음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사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꿀을 먹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먹여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길을 울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처소처소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들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그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역사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의정자들에게 지혜롭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민족성이 되살아나서 서로가 화목하고 서로가 우애해주고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정들이 먼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풍족한 마음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29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29절 한 절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사상, 정신,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오니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와 그리고 영원 무궁히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참여자들 복 주시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떠한 세력들도 주님 앞에 잠잠해지고 조용히 그들도 듣고 깨달아 주 앞에 부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로 비어진 그 자리 하나님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만의 내면을 주의하라 하는 이러한 내용, 이러한 말씀은 설교자가 임의로 제목을 설정하고 또 뭐 이런 주제로 설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친히 받아 먹느냐 아니면 우리 숟갈질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숟갈질을 하는데 입을 벌리고 그 음식을 입에 넣지도 못한 채 겉으로 또는 바깥으로 흘러보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우리 간병인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평화성결교회 최종인 목사님은 작년 12월 후반부에 책을 내신 이후에 한 2.5개월 만에 이 간병인들에 대한 내용을 또 책을 내셨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PDF 전자북을 내셨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출판 전에 전자출판이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간병인들이라면 아주 좀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쉽게 끄덕끄덕 이해를 하실 줄 알아요. 간병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보통 물론 이제 음식을 혼자 섭취하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하는 거죠.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다 보면 입을 벌거나 이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입에 들어가도 씹지를 못해 절삭 기능을 잊어버려 가지고 이 음식을 최소한 절삭도 하지 못해. 음식을 씹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없잖아요.
먹는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잊어버려 가지고 또는 그 기능을 신경세포가 해주지 못해서 결국은 뭘 해요? 튜브로 음식을, 연동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대함에 있어서도 내가 먹어 절삭 소화시키느냐, 그래서 나의 영양분이 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먹는 거에 얼마나 많은 신경을 씁니까? 음식 종류도 그렇고 또 그것을 소화시키는 기능의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문제는 우리가 심하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이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만의 내면을 주의하라 하는 이 내용은 오늘 설교자가 이렇게 생각에 대해서 써서 여러분 앞에 주제 발표하던 그런 하나의 강연, 하나의 스토리 전개,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나마 이 목사를 통해서, 목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고 또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을 때에 피차간에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48장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45장 1절을 보면 이 내용은 저 50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4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대언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받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대피를 썼단 말이에요. 지난 3월 1일에 이제 그 1부 예배가 있고 2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오늘은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지 말고 허황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정말 서울신학대학교의 그 설립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양성하고 신실한 주의 종을 배출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현실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또 그렇게 너무 독창적으로, 배타적으로, 주관적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뭐 결론을 얘기하면 욕심이죠. 욕심이 과해가지고 이게 세미너리에서 유니버시티가 됐잖아요. 돌아가신 고 이상훈 교수님은 우리 서울신대는 세미너리로 마치고 여기서 그냥 독창성을 유지해가지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또 다른 분들은 유니버시티를 주장하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대학에서 대학교가 되고 유니버시티가 됐잖아요. 유니버시티가 되니까 다른 여러 학과들도 들어오고 결국은 서울신학대학의 전통성이나 정통성보다는 서울신학대학의 어떤 역사성이라든가 외관이라든가 그 어떤 그 브랜드, 이게 또 주가 돼가지고 물이 흐려져서, 그래서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바로 되겠죠. 잘 되겠죠. 지금 총장님 이후 또 어느 분이 또 대를 이어서 총장이 되고 서울신학대학교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 보존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섭리가 있을 줄로 알고, 그런 까닭에 우리 교단적으로는 서울신학대학교를 기념하고 또 그 주의 종을 배출하는 서울신학대학을 위해서 기도. 그래서 사실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가 된다는 것은 그건 인간의 학문과 인간의 수준의 교육기관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교육부라고 하는 행정적인 그 어떤 규칙과 질서 속에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는 그런 교역자 양성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 없이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서울신대 하다가 제가 오늘 서울신대 기념주일이고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신대
이제 명예교수로 계신, 그거는 이제 교회사를 하신 분인데, 박명수 교수님이 30분 동안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막 하고 싶어 뜨거운 열정이 하시는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보면 있어요. 이제 그분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제 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외치고 바룩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로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45장 1절에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현재 요 상황은 우리가 이 흐름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할 때의 그 회고, 그 어간의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봐서는 아직 멸망되지 않은 그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야말로 쪽집기식으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46장에 나와요. 46장 27절을 한번 보실래요?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구원하리니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일에 대해서 46장에 얘기를 하면서 47장에 와서 보면 블레셋이 심판당할 것과, 또 48장에서는 오늘 내용처럼 그 모압이 심판당할 것, 그 다음에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다메섹, 엘람, 50장에 이르러서는 바벨론까지 이들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심판의 내용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면 4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46장에서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는 각 나라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심판당할 거다. 그리고 결국 거기 50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몇 장이에요?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몇 장이에요? 50장 11절. 아니에요. 50장 11절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거기 보게 되면은 50장 17절, 11절이 아니라 50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뭐라고 그래요? 회귀시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로요? 그들이 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예레미야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여러 그 지도적인 인사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45장 1절 이후로 이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역사라는 건 사실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레미야 시대의 역사의 기록물을, 그래서 단순하게 읽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등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던 여러 나라들 구체적으로 그 나오잖아요. 그 나라들이 어떤 방법으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 심판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역사 회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여러 당시에 그 심판을 당할 대상자들이 나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29절에서 단마디로 표현하기를 그들은 교만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의 내면을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어요? 없지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도대체 모압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셨다는 얘기인가? 저는 역사적인 면에서 이 모압의 특징, 모압의 역사, 모압의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걸 연구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항상 차려드리면 좋겠으나, 그러다 보면 또 핵심이 또 흐트러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밥집에 가면은 우린 뭘 먹으러 가요? 식당을 간다는 건 뭘 먹으러 가요? 밥을 먹으러 가죠. 그런데 대부분 식당 갈 때 밥의 그 품질이 어떠냐, 밥맛이 어떠냐를 먼저 생각합니까? 반찬이 뭐냐, 반찬이 맛이 있냐 없냐, 몇 가지냐, 이런 게 신경을 씁니다. 후자죠. 기가 막힌 노래죠.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일본의 식사 문화라는 게, 일본에는 반찬이 많지는 않지만 밥에 그렇게 신경을 쓴대요. 밥에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밥 한 그릇만 먹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밥집에 가면 밥은 뭐 그냥 그런데 맛이 있다고 해봐야 뭐 좀 고품질. 우리 이제 2,000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죠? 브랜드 값이 너무 비싸요. 요즘 쌀값이 엄청 뛰었죠. 농민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니라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품질 좋은 쌀밥이라도 그는 쌀밥 하나에 국면하잖아요. 이것도 먹으면 맛있는 건 또 질이 틀리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밥보다 반찬을 선호하는 우리 문화를 볼 것 같으면 일본 문화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구나. 좀 어떤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압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찬거리에 해당하는 내용은 잠깐 놔놓고 왜 그 모압이 멸망당했는가, 거기서 받을 교훈이 뭔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물리치면 그래도 본전은 돼요.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저리 가. 가만히 냅두면 그래도 지가 알아서 깨닫고 일어나고 이렇게 회복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적하시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중상, 안 돼도 사망. 그렇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명히 해를 끼쳤는데 왜 그들은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주변 족속 이방 나라가 되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교만했다, 여기에서 끝나면 오늘 설교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모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의 이방 나라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자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저 모압과 같은 교만이 내게는 없는가? 저 모압과 같은 그 교만이 내 자아 속에는 없는가? 라고 하는 자아 성찰의 시간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목사 이전에 인간 박성수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저를 무엇과 같이, 이 마이크와 같이 써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는 교만이 없겠습니까? 저는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게 안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저도 모르게 제게 교만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관계적인 면에서나 또 여러 가지 어떤 일하는 면에서 꼬이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는 내 속의 교만, 내가 겸손을 가장한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나 행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속에 있다 없다? 있더라.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을 제가 고백적으로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게 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솔직히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하고 나 이거 아닌데? 부정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어요. 근데 지금 난 나도 모르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내 입술을 움직이지 난 몰라요. 지금 이 영상을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 알겠죠. 아, 내가 이렇게 교만해서 내 교만을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모압이 교만했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제 제가 앞뒤의 모든 문맥은 다 이제 여러분의 독서의 과제로 맡기고, 오늘 여기 26절에서부터 35절까지 한 패러그래프로 나와 있는 총 제목을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예언입니까? 아니면 예전의 회고입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은 미래 되어질 것입니까? 과거에 되어진 겁니까? 미래 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날 교만하고 앞으로 교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롱거리가 된다. 이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그걸로 그냥 내가 한번 돌이키고 반성해서 새로워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다행인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수치가 되어지고 또 패퇴하는 이런 역사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오늘 주일은 사순절 몇 주차예요? 3주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사순절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부활절을 기대하고 대비하고 또 기도하는 가장 은혜로운 생활을 지금 영위해 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개 중에서 나는 이만큼 하는데 쟤는 못하네, 나는 이만큼 묵상하고 은혜롭게 생활하는데 저 사람은 동참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는 사순절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방패 삼고 그것을 명분 삼아 내 속에 뭐가 지금 또아리 틀고 있어요? 교만이 또아리 틀고 있어요. 누구와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묵상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 묵상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주야로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서 뭔가 거룩해진 것 같은 그런 자기 깨달음, 자기 의식, 자기 만족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주님 앞에 밥 한 숟갈 제공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효과가 있나요? 결국은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 그런 자기 만족 속에 있는 자아에 따르지 못하는 타자를 볼 때에 교만한 마음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너 한번 생각해 봐. 그렇게 주님은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압의 교만은 무엇이었나? 저는 오늘 이 구절을 특별히 주목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사실 이 본문 예레미야 48장은 지난주가 새벽기도 시간인가 읽은 일부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모압의 교만은 뭐였냐? 모압이 교만하기는 교만했는데 어떻게 교만했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교만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냥 교만도 아니고 심한 교만. 심하다는 건 뭐예요? 그 정도가 지나치다, 과하다, 크다, 또 엄청나게 헤비, 스트롱하다 그런 거잖아요. 교만한데 그 교만이 너무나 커서 심하게 교만했다. 그러한 교만이 누구의 교만이었다? 모압의 교만이었다. 아까 제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 참 그 표현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얻고 있으려고 해요. 우리가 겸손한 척하고 표정도 뭐 잘 짓고 뭐 참 옷매무새도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속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닐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도 또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화도 있고 그렇지만 생략하려고 합니다. 모압은 교만하였는데 단지 교만할 정도가 아니라 심히 교만하였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아니라 아니어도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 교만함이 심한 교만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순적 거룩한 척 해봐야 내 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주 앞에서의 경건한 척하는 그 경건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압의 교만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봐요. 저는 이 한 절에서 대단한 교훈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그 교만은 어떤 교만? 심한 교만. 곧 그 심한 교만의 내용이 뭐였는가? 그 교만함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같은 교만이지만 이렇게 표현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이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면에서 그 모압의 오만과 자고와 자랑과 마음의 거만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가 다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내려놓고 그냥 이 단어적인 내용만 우선 오늘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자고함이라는 게 뭔가? 자고가 뭐예요?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스스로 높이는 거. 그게 뭐예요? 자고예요. 스스로 높이는 자고. 그러니까 모압의 사람, 모압의 문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배경이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런 게 있었더라. 그 다음에 오만이란 게 뭐예요? 오만이란 걸 찾아보니까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자만한 거. 그게 뭐예요? 오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왕정정치 시대의 왕이 되는 사람이나 왕의 부인이 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왕비. 이런 사람들은 왕의 책봉이 되거나 왕비의 간택이 되어서 취임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그들이 나름 교육을 받았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궁중교육, 궁중예법을 배웠대요. 우리 대통령도요, 그런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이 또 그들 나름으로 대통령으로서의 그 대통령 예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게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걸음걸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걸음걸이 하나도 반드시 될 수 있으면 바로 하도록 그게 교육을 한다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걸음걸이 하나에서 뭐가 나타나요? 그의 인격과 품위와 덕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애시당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아무리 걸으려고 노력을 지금도 해요. 요즘도 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여러분 걸음걸이 하나에도 정말 의식적으로 신경 쓰면서 걸음걸이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하는데 하다가도 너무 내 자신이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건들건들거린다, 삐딱하다, 뛰어뜨면
별소리 다 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들어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 걸음걸이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 거구나. 혼자 그러고 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오만이라는 얘기를 하다 그랬는데,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자만한 모습이 뭐예요? 오만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긴 해도 이 모압 사람들이 그래 오만했나 봐요. 모압 사람들의 교만 속에는 이런 오만함이 있었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자랑.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 돈, 명예, 권력, 또 내가 집, 자동차, 뭐 요즘 가진 것들, 소유한 것들, 내 배운 지식.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아요? 솔직히 힘과 같잖아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꽂아놓은 보리장 마냥 푹 쳐져가지고 그냥 연약해 있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자랑한다는 건 기쁜 거잖아요. 자랑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건 우리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기왕이면 자랑할 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오. 모압의 교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자랑하는 게 있었다. 자랑은 뭡니까? 자랑한다, 우리가 자랑한다. 자랑이 뭐예요? 전 자랑이 뭔가를 또 찾아봤더니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드러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인맥이 이래. 내 가진 재물이 이래. 내가 했던 게 이래. 내가 여행했던 게 이래. 내가 봉사했던 게 이래. 자기 입으로 드러내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랑이. 우리 주님은 어때요? 네가 오른손으로 한 게 왼손도 모르게 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만큼 다녔어? 내가 이만큼 배웠어? 자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건데 그 자랑하는 거를 오늘 성경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모압이 어쨌다? 자랑이 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마음에 뭐예요? 거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만이라고만 해도 될 거를 뭐라고요? 그 마음의 거만이라고 해요. 그 거만이 뭐예요? 거만. 거만을 찾아보니까 잘난 체해서 남을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 남 업신여기고 삽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사십니까? 더 말하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모압이라는 족속이 그렇게 거만했는데 뭐가 거만해요? 겉으로는 그런 거만을 드러내서 업수 여기고 뭐 그러지 않은 척해도 속으로는 존경하고 존중하는 척해도 그 마음은 어때요? 거만했어요. 남을 업수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던가요? 이거 하나님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점점점 점점점. 응답이 없으세요. 그럼 왜 이런 설교를 하게 하십니까? 저도 몰라요. 나는 설교하기 전에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는가 보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공감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거든요. 보실 때 내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으면 내가 아니래도 맞는 거죠.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내가 회개해야죠. 여러분, 제가 오만하고 교만하고 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자랑하고 자고했던 것이 여러분에게 보였다면 용서하십시오. 나는 안 그럴,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게 있습니까? 내 자식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뭐 상 받은 거, 봉사한 거, 뭐 이런 거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한 게 있던가요? 난 내 입으로 자랑하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 자랑할 것이 나올까봐 돌려서 말하면 말했지. 내 입으로는 말 안 하잖아요. 난 그런 걸 좋아하지 않고 꼴 보기 싫어하니까.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어떤 거예요? 네, 아니요. 아닌데요. 부정할지라도 나는 그런 것 같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따 목사님 지가 교만하니까 나까지 교만하다고 싸다봐서 그런 얘기 하셔도 나는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 겸손 잘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교만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근데 11장 29절은 그 말씀인가요? 그거 아닐 거예요?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거죠.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온유하고 겸손한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라는 거잖아요. 절 보세요. 소가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소가 멍에를 맨 이 혼자 끄는 소의 힘하고 또 옆에서 같이 멍에를 메고 끄는 소의 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안 돼도 2배, 최소한 4배 이상 힘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소가 이 멍에를 맸는데 저 소는 그 멍에에 같은 멍에를 매지 않냐고 자기 혼자 멍에를 매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매는 멍에가 아니라 2마리, 3마리가 매는 멍에는 길게 통으로 하나로 된 멍에 3마리 혹은 2마리가 매는 마리수만 다르지 같은 멍에를 매는 거잖아요. 그래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와서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한 거는 뭐예요? 주님이 짊어진 멍에인데 주님은 뭐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뭘 매라는 거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의 멍에를 매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줄줄줄 외워도 결정적으로 안 나오면은 점수를 못 받아요. 이게 참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시메온의 시메온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이게 딱 선포했으면 되는데 확인하느라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이 겸손한 자는 뭐예요?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지만 겸손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복되고 땅을 유업으로 받았을진데 우리 주님이 받은 그 땅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세상 가치 기준으로 랜드, earth, 또 샌드,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국한되겠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동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요. 그것은 통치가 있는 곳이요. 그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이 땅의 개념이라는 건 단지 지상의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심으로 멍에를 메신 그 십자가 덕분에 주님은 어느 나라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사순절에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지신 멍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온유함과 겸손의 멍에를 메고 교만하지 않은 채 나아가는 가운데 자고하고 자랑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뿐 아니라 신실한 주의 자녀의 백성으로 복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모압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심한 교만이라고 표현하였고 그들의 자랑하는 마음과 거만함도 마음의 거만함,
또 오만함,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심으로 너에게는 그런 것이 없느냐 물으시는 주의 질문 앞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했던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었다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온유와 겸손으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멍에를 우리가 메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잘했다 칭찬받는 금생과 내생의 복을 겸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 외에도 한 주간 동안,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음으로써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3장 함께 공부합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를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 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마음에 평안 없을 때 수한 죄인 용납하 사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주여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하시어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인간 구속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자아를 성찰하여 내 속에 있는 교만은 털어버리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다시 행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과 자녀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